말씀으로 부활의 기쁨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부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가 또 우리 여러 부활절 되면 1년에 딱 한 번 여의도 광장에 놓습니다. 행사로. 그것도 여의도 광장에 보통 5시 또는 6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도 어머니 따라서 여의도 광장을 부활주일날 현아없이 새벽장을 안 가다가 부활주일 한 번만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어서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깨워서 버스를 자그만치 2번 바깥하고 은암동에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이나 차가 없습니다. 가난한 차도 정말 없는 시골 속에서 시내버스 어머니하고 나하고 2번씩 바깥할 정도로 새벽. 왜냐 그때 당시에는 모든 버스가 부활주일은 다 여의도를 통과하게끔 시에서 조치를 줬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신앙과 지금 신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명절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준비를 하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명절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상황감이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주의, 그 다음에 성령 6월달에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오시 성령 예수니까 예수가 다 십자가에 내오셨나.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 1년 동안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걸 다 잘 지키고 이렇게 추수를 꼭 지켜주시는 분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 그리고 12월달에 크리스마스. 이 4가지 행사는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날은 다 그만두고 이 4가지 날을 최소한도 정말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밀레니움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류의 정말 소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처절한 절망입니다. 왜냐? 다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셨다가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삶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날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왜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부활은 인류의 기쁨인데 왜 기쁨인가? 인간의 모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날이 부활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곡하게 만든 건 죽음입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정말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400억 뭐 당첨된 사람이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바다락하면 행복이에요.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절망과 탄식과 눈물을 일시에 씻어버리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나아가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보다 인간을 더 절망시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죽는 날에는 모든 걸 포기할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이 땅에 태어난 사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두 손이나 두 발에 몸박을 쓰고 머리에 각시간을 쓰시고 죽으셨다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덤 속에 있다가 오늘 살아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는 것이고 생명이 사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종교를 기독교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공자도 무덤 속에 갇혀서 영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무덤 속에 갇혀서 영혼이 흠집이고 사라졌어요.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마호메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해치고 살아나신 분은 유일하게 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날입니다. 백안절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지요. 그 책 내용이 한마디로 핵심이 새로운 젊어지는 생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인생이 늙어서 죽어간다는 것이 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한마디로 젊은이로 다시 회복될 수, 즉 소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재물도 다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마디 내용이 법시트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악마를 내세워가지고 얘기하죠. 악마의 싸움이지.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단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값진 게 없습니다. 이 날을 못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아직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부활주일 아침이야말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서 사나이 영혼이 전개된 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은 확실한 여러분이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저희 뭐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잠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 이 말 한마디로 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계속 예수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거짓말을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황청에 가시면요,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던 것 처절한 사진,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부활의 그 내용까지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라고 했습니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다. 역사. 세계사를 우리는 세계 역사라고 했으니까 역사나 국사는 뭐지요? 없는 걸 꾸미는 게 아니지. 있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걸 그대로 기록해서 적어서 계속 보도면서 역사 속에 또 새로운 걸 우리가 겪으면서 추가하는 또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이 마찬가지. 예수님의 기록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역사. 예수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로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록. 성경을 여러분이 못 믿는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내 저주 때문에 죽었다가 내 죽음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죽음도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승리했고 그리고 불의를 이기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즉 예수가 마귀를 이긴 것이며 그리고 영생이 죽음을 이긴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단적인 정의다 라고 이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밖에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부활을 꼭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후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에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실망한 자를 찾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왜 죽었느냐? 왜 예수가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도저가 잡히면 자식이 그랬다고 엄마가 감옥에 가기는 안 가겠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시면 예수님이고 또 인간은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철폐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적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도 절망한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실망한 자에게 찾아가서 희망을 주셨고 냉랭한 믿음이 없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말씀을 풀어주며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냉랭한 신앙이 정말 뜨거워지고 실망한 인생이 절망한 삶이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8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갔을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믿지 않냐는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훨씬 복되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절망한 자에게 찾아가서 희망으로 동행해 주시고 의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참 이 물과 피를 다섯기까지 뿌리를 찔렸던 그리고 대못을 바뀌었던 못자국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어주면서 오라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바꾸어져야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바꿔지냐면 살아가는 삶이 바꾸어집니다. 생각과 사상과 인생관과 철학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관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었거든요. 마귀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은 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마치 모든 걸 다 얻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데 예수 믿으면서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은신하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내 키 낙낙하고 쾌락을 즐기고 말지 왜 짧은 시간에 한순간 왔다가 끝나고 붙이고 끝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낙원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너희가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분명히 너희는 풀이 뽑아갖고 금방 시들어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하나의 경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여관이라 여관. 잠시 머무르는 모텔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미련이 두면 둘수록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다가 인생의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죽어서 못 일어났으면 못 살아났으면 우리 이 땅에 미련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을 내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미련을 둘 일이 아니라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돼야 됩니다. 또 부활된다는 게 뭐냐?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다시 부활돼야 되고 정말로 마귀 중심으로 사는 사고방식의 습관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의 습관으로 다시 부활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행동이 변하게 되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졌는가를 나타난 거죠. 어떻게 즉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었는데 이름을 자기가 고쳤습니다. 벌써 이름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완전히 이단으로 보고 아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들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였기 때문에 이 왜 예수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협하니까 그거 이단자라고 몰아가지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이 명령서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법원장 중이나 되는 사람한테 너희가 어떻게든 좋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주는 죽여도 좋다고 하는 명령서를 받죠. 이걸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가요? 불수도 거기를 향하여 들어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쭉 비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빛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거든요. 놀래서 그랬습니다. 주여 미시나이다. 대관절 누가 나를 부르냐.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사람 가나마귀에 나타났던 이 사울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면서 음성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심장을 걷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꺾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충만한 역사로 채워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변하기 시작. 예수 징그럽게 이단자로 몰았던 정신병자를 이 세상에서 예수가 내 생애의 가장 중대한 자로 변합니다. 즉 예수를 아는 것이 자기의 생애 최고의 보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말리아 문화생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말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수도베르스의 제자예요. 이 엄청난 이 훌륭한 사람의 다음을 이은 학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 그래서 이 로마의 종족들이 바울을 향하여 너는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살인했는데 그만큼 지식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흠잡힐 만큼이 이만큼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존재에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어디에서 건드렸다 미국이 반드시 복수하죠. 그때 당시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붙잡아다가 몽둥이를 때렸다 모르고 그랬다 로마인이요 그러면 그만큼 권세적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뭘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하나라고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 학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예수, 대간절 초등학교도 한번 들어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난하고 무식한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이 예수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고 여러분의 생애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믿으세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손해날 것 같죠? 역사 속에서 배우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다른 역사는 그만두고 2000년 역사만 봐도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큰 차이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큰 차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컴퓨터가 누구죠? 빌 게이츠. 다 독실한 큰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재산을 사업에 달매어서 재산을 내면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씩 내는 줄 알았습니까? 기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매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서울대에다가 400억을 지원해 주냐고요. 예? 우리나라에 매년에 400억을 내줬습니다. 서울대. 이 빌 게이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이 부활주일날 우리의 심령이 부활돼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돼야 돼요. 예수를 장난사나 악세사리로 억지로 믿으면요 그만큼 자신의 생애 소원이에요. 왜? 자기 때에 책임을 묻지 않은 자손 때에 꼭 묻습니다. 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확실한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마음껏 축복하고 기적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심판하는 하나님. 이걸 다 알아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교만이 하늘 끝에 가다놓던 사람이냐. 감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까지 또 있어. 당장 가서 죽인다고 날마다 대제사장한테 문서받아가지고 내밀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돌이 많아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던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호소해가지고 박수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하늘을 높은 줄 몰랐던 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바울을 여러분 예수를 옳게 믿으면 정말 바울처럼 존경의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학문이 따로 있어요. 신학 학문 중에 바울 학기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전 세계에 가서도 바울만큼 유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다움이에요.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확실하게 하며 그래서 성자라고 셋째도 김성 신앙이 뭐냐고 하니까 기독교가 뭐냐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하니까 말을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른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자기 어머니를 밟히고 참고 탕자다. 그렇게 변화됐다고요. 어스틴 주님 맡기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철저하게 남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85년의 인생까지 85세에 늙은 노후를 이끌고도 악독한 자가 선자로 변했고 죽이는 자가 살인자로 변했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런 것도 고쳤습니다. 자신의 옛날 이름 사울은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란 우리나라 말로 작은 자란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럴만 맞지요. 율법적으로 흠없지요. 로마인 주심을 가지고 있지요. 베냐민 집합지요. 정말로 유대인은 유대인이지요. 정말 어디다 내용을 학문에 부족할 것이 없는 한것도 들어갈 것이 없는 사람인데 교만할만 하지요. 내가 크다 할만 하지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눈이 멀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눈이 멀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습니다. 교만의 비늘입니다. 불신앙의 비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눈 좀 뜨이기를 바라고 정말로 교만한 것 겸손한 눈도 좀 뜨이기를 바라고 불신앙 믿지 않으며 의심하며 정말 그와 같은 불신앙의 눈꺼풀도 좀 띄워서 신앙인의 사람으로 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가 왜 변화되냐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내가 너에게 여기에 있는 말씀 있죠? 여기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와 같이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믿어서 여러분 생에 부활되시고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